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잠깐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인사도 오늘 또 은혜 받읍시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오늘도 졸지 말고 잘 들읍시다. 한 사람이 내가 졸면 에어컨 끄고 아니 에어컨 아니다. 온풍기 끄고 에어컨을 돌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이게 졸음의 영이 있어요. 졸음의 영. 여러분 이 영은요 참 이게 묘한 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끊임없이 같은 방법으로 못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듣고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마귀는 막 환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마음도 갖고 놀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버리면 얘가 하나님을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안 돼. 막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 몸 안에는요 이런 백혈 적혈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수없는 바이러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몸에서 딱 감지하고 야 출동해라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총 출동해가지고 막 출동해가지고 그러면 이 백혈구들이 이 세균하고 막 싸우거든요. 여러분 감기 걸리고 몸 아프면 열이 나잖아요. 그게 막 폭탄을 터뜨리고 막 폭탄을 터뜨리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 열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열이 나겠어요? 피 터지게 싸우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재창합니다. 따라합니다. 자,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잘 돼갑니다. 지금 잘 돼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6장 강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16절에서 21절 한번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작년에 나를 여전히 두렵게 했던 이 두려움의 존재는요 이것이 이월돼 가지고요 금년에도 이 불청객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출발되었고 시작되었는가? 왜 이 문제가 또 발생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언제부터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했는가? 그리고 왜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요 속 시원하게 해결받으시길 축원드려요. 할렐루야. 먼저 두려움의 시작과 출발은요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흔히 우리는 죄를 정의할 때 뭐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또 뭐 이러면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뭐 폭력을 행하고 나쁜 짓 하고 살인하고 윤리 도덕적인 면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의 죄의 목록이에요. 목록. 그렇죠? 목록이 쭉 있잖아요. 목록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쭉 보면 쭉 이 밑으로 쭉 그 근원 원인을 쭉 따라가 보면요.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요. 그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 배나무에 사과나무에 크고 작은 열매들이 각양각색 맺잖아요. 그죠? 예.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안 있고. 예. 그런데 그렇게 모양이 다 다르고 다르지만요. 결국 뭐냐? 근원은 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 하는 것도 뭐 살인하고 강간하고 나쁜 짓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목록들이 쭉 있는데 결국은 내려가 뿌리에 있어요. 뿌리에. 예. 그 뿌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고 뿌리가 배나무면 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나무면 감나무 열매를 맺고. 예. 갑자기 감이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감을 많이 먹어야 인생을 살아가는 감이 막 와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역추적합니다. 그러면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뿌리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뿌리부터 시작됐으니까 뿌리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라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이 두려움이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려움의 원인이 된 이 죄 문제만 그 뿌리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을 살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네. 그 뿌리 문제만 해결하면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뿌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더 이상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창조 목적에 맞게 우리는요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 뿌리 죄 문제는 그것도 왜 생겼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드려요. 죄를 정의할 때 그 뿌리, 이 죄를 정의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가 죄예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 뿌리, 죄의 뿌리는요.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이 분리가 죄라는 거예요. 네. 인간은 우리가 인간이 창조 때부터 시작될 때부터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제품 자체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리고 사자나 들의 여우나 또 뭐 짐승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서 작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게 결정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내 안에 음란의 영이 들어왔어. 그럼 음란은 뭐예요? 항상 음란에 대한 것을 갈망합니다. 다 갈망시켜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제 그 음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면 그때 쾌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몬, 예를 들면 막 돈신, 만몬신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영, 돈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만몬신 영이 들어오면요, 돈에 대해서 환장 미쳐버립니다. 돈에 대해서. 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의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어떤 영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뭐요? 오직 그것만 갈망하는 거예요. 막 추구하고. 그것이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요.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귀신은 여러분 바알세불 더러운 영이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어간 사람 치고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똥파리라 그래. 또 그 원어에 보면 똥파리예요. 똥파리. 똥파리는 뭐예요? 더러운 것만 찾아다니잖아요. 똥 같은. 그래서 그의 인격이 더러워집니다. 예. 그걸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무엇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갈망과 가치관과 그 사람의 인생의 패턴이 딱 정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요,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전에는 내가 육신에 대한 갈망이 가치관이었지만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생겨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것이 여러분 내 만족이에요. 아멘. 다른 건 이제는 시시한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들으세요. 인간이나 제품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예?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다 이 제품들이잖아요. 뭐 하나도 다 이거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다 목적성이 있는 거야. 목적성. 예. 그 제품을 만드는 목적성.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예, 하나님과 유무상통한 관계. 그때 우리는 뭐예요? 그쵸? 낙원, 극락을 불교에서는 극락, 극이란 말은 더 이상의 것이 없어요. 응? 더 이상의 낙이 즐거울 낙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즐거움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여러분 거기는요 더 이상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 낙원, 천국인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범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뭐냐? 인간 안에 두려움을 찾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봐. 벌써부터 졸려고 하는 사람 있어? 어린아이는요, 신생아, 어린아이는요, 엄마라는 존재가 절대적 의존 관계입니다. 네, 엄마가 절대적 의존 관계예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는 두려움을 몰라요. 네, 막 6.25 때 말이에요. 막 피난민들 가잖아요. 막 여기 폭탄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고 쾅쾅쾅쾅쾅 막 소리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면서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안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 품을 잠깐이라도 여러분요 이제 떠나게 되면요 막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어떤 문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그 해결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가 하나님 품을 떠나게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런데요 이 마귀가요 기가 막히게 가짜 엄마 품, 가짜 하나님의 품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짜를. 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사기꾼이거든요. 그래서 가짜 엄마 품 많아요. 내가 더 많은 돈을 품으면 두려움이 해결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위로를 갖지만요 그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또 권력, 더 많은 높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내가 명예를 가지게 되면 그걸 품게 되면 행복하고 여러분 만족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여러분 속는다는 거예요. 오직 진짜 엄마 품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만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큰 소리 아멘 해요. 아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아버린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 예. 왜 우리가 죄지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거 막 심장이 꽉꽉 뜨고, 여러분, 내 안에 긴장이 되고요. 여러분, 죄지면요, 우리가 내 안에 말이야, 막 알 수 없는 이런 막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그거 들키면요, 어떻게 돼요? 잡혀가가지고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예.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어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자가 말이에요. 사자가 호랑이가 사자가 이게 사냥을 하잖아요. 막 하고 살아있는 예를 들면 노루나 이런 자기 약한 동물을 잡아먹잖아요. 피를 튀기면서 사자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 좀 미안한데 그러면서 먹은 거 봤어요? 근데 인간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의 법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 딱 심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요, 형벌, 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벌이 뭐예요? 형벌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값에 대한 지불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죄 지어서 감옥 가면요, 내가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거기서 다 지불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 예수 그 거룩한 이름으로 내어 쫓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루는 우리 예수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날이 어둑어둑 해가 넘어가서 캄캄해지는 시간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기 위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문제는 엎친 데 덮친 대로 덮친다 하고 여러분요, 갑자기 그 바다에 풍랑이 팍 불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배 타고 보니까 풍랑이 불고 막 이 안개가 끼고 그러니까는 도대체 어디로 갈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나침판이 있어가지고 나침판대로 가는 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예요? 경험으로, 감으로 가는 거야. 감으로. 내 경험으로, 감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캄캄한 밤에 완전히 이거 캄캄하니까 뭐 앞도 지형지물도 보이지 않고 난리가 났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자들은요, 그 바다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늘 익숙했던 곳이고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겠죠. 예. 지형지물을 다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큼 하면 다 건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그렇게 자신 있는 바다라 할지라도 여러분요, 풍랑이 오고 태풍이 와버리면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이 자신감이 참 중요해요. 자신감. 남자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 말해주는 말 가운데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무슨 말을 했더니 100명이 다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만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잘할 수 있어. 어디를 보고 해요? 자기 남편을 보고 해요. 남편이 없는 사람 하늘을 보고 해요. 예. 이 격려라고 하는 것과 칭찬이라고 하는 그 삶의 양념이 이게 뿌려질 때에 진짜 실력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은 결국은 많은 경험에서 자신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자신감은 아주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러한 자신감도 갑작스러운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이 두려움이,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예. 사실 우리 이 인생길이요, 우리 인생길을 여러분, 바다를 향해는 여러분 이 바닷길에 비유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아니 헬라운 데이 때에 그 귀신 축제 때에
이태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압사 당하리라고는요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여기 뭡니까? 그 터널에 뭐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막 큰 불이 났잖아요. 바로 엊그저께잖아요. 갑천에 거기. 여러분 그거 보니까 20대도 죽고 뭐 30대도 죽고 50대 죽고 거기서 여러분이 죽으리라고는 여러분 상상을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안심 속에 살아가요. 나에게는 저런 일이 없겠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건 착각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무사고 운전을 자랑하지 말라. 한순간에 깨진다. 건강 자랑하지 말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자식 자랑하지 말라. 이태원 보세요. 어떤 청년은 미국에서 간호사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취직을 하고 이제는 갔다가 그 자리에서 또 세상 떠났잖아요. 자식 자랑하지 말라. 어쨌든 제자들이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두려움으로 꽉 채워졌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15절 16절 어둡다는 말을 두 번 했고요.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예수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서두의 말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 겪는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눈이 이제 밝아져 가지고요 자기 부끄러운 부분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그걸 엮어서 최초의 비키니를 여러분 딱 만들어 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산나무 여러분요 이 사이에 이렇게 웅크리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이요. 이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이요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 들으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는다. 아까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지금 아담의 두려움은 뭘까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네가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들, 각종 실과는 네 마음대로 모두 된다. 그러나 딱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면서 조건을 붙였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다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아담이 그걸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뭐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하나님 오니까 내가 먹었거든? 하나님 쳐다보니까 그래서 먹지 마라. 내가 먹었어. 내가 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숨는다. 그래서 죄가 두려움을 낳는다. 따라서 죄는 반드시 두려움을 낳는다.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의 음성은요 아담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음성이고 기쁨의 음성이고 행복한 음성이고 감사의 행복이고 정말 충만한 그 음성이었어요. 그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고의 여러분의 만족한 상태. 그러나 같은 하나님이냐 죄를 짓고 난 후에
이제는 그 하나님은요, 내가 멀리해야 할 하나님, 도망가야 할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그래서 죄가 두려움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에 지금 두려움에 쫓기고 두려움에 빠졌다라면요, 여러분, 당신은 죄 가운데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장소적인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의 영적 실패의 영적인 현장을 묻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현장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고 나름대로 사업에서 돈도 벌고 좋은 데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비참한 인생. 지금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안 보여요. 어떤 분은 자신의 사업 때문에 잘 될까 안 될까 두려워하고,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가정 문제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두려워하고, 또 사람 관계 문제로 두려워하고요.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것들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 겉으로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러나 내면으로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근원적인 거, 두려움은 오늘 이 제자들이 경험한 대로라면요, 그 현장에 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 의존 관계인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내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배에 딱 오르는 순간에 뭐예요? 두려움은 순간에 어떻게 됐다? 해결됐다, 사라졌다. 아멘. 그럼에도 뭐예요? 여전히 뭐예요? 풍랑은 계속 불고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배에 탔느냐 안 탔느냐에 따라서 제자들은요, 두려움이 여러분요, 기쁨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20절 21절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고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여전히 캄캄한 밤입니다. 풍랑은 더 크게 불어닥치고 있어요. 나침반이 없으니 어느 쪽으로 가야지 방향도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 그 두려워한 마음은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기쁨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두려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이 예수가 있는 인생과 예수가 없는 인생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목사님, 제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나는, 그런데 왜 두려움이 옵니까? 그것은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첫 마디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 나. 왜 주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까? 헬라에 보면 에고에임이에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적 개념으로 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I am who I am. 에고에임이 그냥 엄마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엄마야, 그냥 아빠야 하는 거야. 네 아빠야. 네. 다른 아빠는 나를 위해서, 남의 아빠는요,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아빠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심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 흘러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또 한 번 알 수 없는 이제 365일 벌써 여러분 8일이 지났잖아요. 이제 남은 이 날짜들 미래의 인생 여행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했을 수밖에 없어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길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들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해를 여행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서 기다리게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 때요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없어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정말 충만한 이 유무상통한 관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여러분요 죽을 때 임종 때도요 기쁨으로 여러분이 죽습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죽으면요 여러분 지옥 갈 것이나 알아요. 그래서 내 육체에 이제는 심정지가 돼가지고 내 육체와 내 영혼이 쫙 분리가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두 길 중에 하나가 돼요. 천국을 가야 될 것인가 지옥을 가야 될 것인가. 내 영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임종할 때 불신자들은요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예, 자기가 가야 할 길 알아요. 너무 힘든 거야. 저 지옥길을 가자니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죽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은요 자기가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내 영혼을 호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치 잠자는 것처럼 편안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5장까지 여러분요 5장까지는 제자들이요 주님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라든가 이런 수많은 이 그 우물가 여인이라든가 많은 만남은요 전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지금까지 제자는요 관중으로만 봤어요. 관중으로만. 그런데 이제 6장에 와서는요 본인들의 얘기가 된 거예요. 본인들의 얘기가 직접 경험한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여러분요 그 배에 딱 찾아오자 너무 기쁜 나머지 어서 오세요. 예. 그리고 여기서 요한은요 심리를 갖다가 심리.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이 계시록에 보면요 성도들이 어느 일정 시간 동안 견뎌야 할 시간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과 부딪히는 여러분 많은 일로 말하면 우리도 여전히 뭐예요? 순간순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은 뭐예요? 우리는요, 뭐예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요?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 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막 우울증이 오고요, 별 증상으로 다 나타납니다. 예. 본인만은 괴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괴로움,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배에는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위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만사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인생 풍랑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 풍랑이 오고, 여러분 바닷가 가보면 뭐예요? 파도가 뭐예요? 계속 몰려오잖아요. 끝없이 파도는요, 이런 인생의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끝없이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괜찮을까? 또 옵니다. 또 해결하면 또 옵니다. 계속.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 풍랑 가운데에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여러분요, 풍랑 속에 빠져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사는, 그래서 여러분요,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기뻐했어요. 아멘. 아멘. 예수가 함께하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는 기뻐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영은 기쁨의 영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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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악령의 영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지옥의 영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를요. 지옥은 뭐야? 뜨고 소리 지르고 괴성 지르고 아주 그런 캄캄한 밤이잖아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땅에서도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예수와 함께 금년 한 해를 여러분의 배에 잘 태우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